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었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 대학교 대학생 선교회 CCC죠. CCC가 한창 이제 붐을 일으킬 때 교회 안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있었냐면 큐티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어요. 한번 물어보죠. 우리 레비 리너님들 여기 바로 보이는데 큐티 하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 큐티 하고 계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긴 한데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많이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누가 교회에 오나요? 라든지 근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목사님 오늘 안 올 줄 알고, 왜냐하면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돼서 이렇게 놀러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다. 부산 경남의 근데 다른 지역에 성결교단이죠. 가장 큰 교회 안에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교회예요. 그 지역에서 학생회가 10명, 그리고 가장 큰 교회입니다. 청년회가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청년회가 3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결교단이라고 해요. 사실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말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날하고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였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갈 겁니다. 많은 문제들도 같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좋았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는 1세기, 2세기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위치가 좋았느냐?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 교회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당파가 갈렸다는 거예요. 파가 나뉜다 그러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표현하죠. 파가 갈리고 당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1장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당파가 나뉘었는데
크게 네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당파는 누구였냐면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 두 번째 당파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게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끼리끼리 모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마음이 흩어진 거는 잘못된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가운데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 살짝 돌려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흩어졌다, 당파가 나뉘어졌다, 이게 문제잖아요. 흩어지려면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당파가 나뉘려면 전제되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3명 모이는데 당파가 4개가 될 수가 없겠죠. 작게 모이면 파가 나뉠 수 없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몇몇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끼리끼리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흩어질 수 있으려면 전제되는 게 뭐냐면 무리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모여야 흩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흩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4명이 모이는데 이들이 각각 흩어져서 문제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세기, 2세기 초대 교부들, 교회 아버지, 교회 교부들의 글을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대략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300명이라 그러면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절에 개척해서 나가서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300명이 모였더라. 이거 굉장한 뉴스거든요. 개척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갈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를 가장 먼저 봐요. 왜냐하면 조금 모이면 새로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너무 주목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왔다 간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규모 안에 잠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해요. 이사를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옮겨야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에 이제 원로장로 초대 예식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개척 멤버셨죠.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요, 부흥하는 교회였고요, 또 많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파가 4개가 있었잖아요. 300명을 4개로 나눠보면 한 파에 최소한 70명 정도는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한 70명 되고 아볼로에게 한 70명, 게바에게 70명,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70명 정도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수청년교회도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예수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70명씩 4파로 나뉘었는데 우리 회장님 있잖아요. 회장님 휘하에 한 70명 정도 있고, 그죠? 찬양팀 리더도 여기 있는데 찬양팀 리더 아래에 한 70명 정도 있고, 또 새가족부 리더도 여기 계신데 새가족부 리더에 한 70명 정도 있고, 우리 막내가 누군가요? MG의 막내. 막내 아래에 막내 아래는 없겠군요. 친구들이 한 70명씩 있고, 그죠? 막내를 얘기했으니 또 큰형님 얘기도 해야죠. 우리 큰형님 주변으로도 한 70명씩 모여서 예수청년교회가 한 200~300명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부흥을 해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를 극복해야 또 다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이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심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전도의 열매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끝자락에 보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심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생 많이 했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요, 독사에 물리기도 했죠. 매도 여러 번 맞았고요, 오해도 많이 받고 배척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200명, 300명 모이는 고린도 교회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그 시절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미신이 많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고린도 지역에서 그 미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전통, 또 로마의 문화, 또 이방의 신비주의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혼합되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미신이 물러가고 우상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분파가 생길 정도로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미신이 떠나간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무너진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았고 배가 파손당하고 오해도 받고 감옥도 가고 돌에 맞아 쓰러졌으나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나의 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상업이 활발한 도시로서요, 가난한 자 그리고 부한 자,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그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그냥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방언의 은혜가 있었고요, 통변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예언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는 그냥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면조차 내어놓으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청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분파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 좀 많이 모여보세요. 좀 많이 모여서 좀 나눠줘봐. 여기 이쪽에는 회장님 자리, 저쪽에 우리 반주자 뒤에는 반주자 뒤에는 찬양팀 자리에 한 30-40명씩 앉아있고, 이쪽은 회장님 자리에 한 30-40명씩 앉아있고, 이쪽은 큰형님 자리에 또 한 30-40명씩 앉아있고,
MG 노란 머리들만 이쪽에 쫙 앉아 있고 빨간 머리들은 저쪽에 앉아 있고, 그렇죠? 요즘 타투도 유행하다던데 목사님 받아드리겠습니다. 타투한 사람들은 저쪽에 좀 앉아 있고, 분파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모여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갈리는 거는 틀린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나뉠 정도로 많이 모이는 예수청년교회가 되면 좋겠다. 방언이 충만하고요, 통변의 은사가 충만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청년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기도함으로 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예수청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거리낌 없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또 교제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면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또 대학생 신입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나 MZ 세대나 그다음 X세대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구원받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심고 계시는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청년교회에 말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본인이 입을 열어서 전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많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든지.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동네에 가서,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행복축제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늘 강조합니다. 행복축제 한 사람이 행사로서 한 주 한 주 뭔가를 쳐내야 되는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지난주에 파라솔 전도 운동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레크레이션 할 건데요, 이게 뭔가 쌓여있는 일거리들을 쳐내는 수준에 머물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행사가 아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거예요. 바울이 배가 파손당하고 오해받고 배척당하는 것, 심는 것. 파라솔 전도 운동을 하고 또 레크레이션으로 모이고 아카데미로 모이고 야외 예배로 모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너무 사진이 잘 나왔어요. 반대쪽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쪽 파라솔 전도 유창 스크린은 우리에게 광고비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파라솔 펼쳐놓고 전도하는 활동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민주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는 전도 팀장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전도 팀을 따로 구성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사역이 필요할 때 너를 중심으로 모여서 전도하는 일에 애써 달라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부탁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심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심을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던져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을 주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뜻을 살펴보면요, 마실 것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까?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대답의 베이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새가족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불신자도 보내주시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은 거에 열매를 주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었다라고 고백하고, 아볼로는 왔을 때 물을 주어서 정착하게 했다.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눌 수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의 베이스가 되는 것을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순절 특별 저녁 부흥회 때 목요일날 임석훈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죠. 임석훈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교회 부흥의 키워드는 뭐다? 분위기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좋으면 소문난다라는 거예요. 소문나면요, 아무리 멀어도 온다는 거예요. 이재모 피자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재모 피자 전국 각지에서, 원근 각지에서 옵니다. 그죠? 거리가 멀어서 안 오지 않아요. 거리가 멀어도 옵니다. 그죠? 교회 부흥은요,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나잖아요. 멀리서도 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숍, 카페를 찾을 때 그 커피숍의 메뉴판을 보고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보고 찾아가죠? 분위기 좋은 커피숍 찾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중앙동에 노티스라는 카페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한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은 커피숍이 있어요. 딱 올라가면 바다 뷰에, 중앙동에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카페의 분위기를 보고 거기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는요, 새신자, 불신자, 태신자, 새로운 일꾼들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자라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요소 많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조금 어렵게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분위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환대예요. 환대.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는 어떤 시절을 살아가고 있냐면 거절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거절당했던 기억들 있을 겁니다.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거절당했던 기억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크리스마스 되면, 여기 남포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리허그가 굉장히 유행했죠. 안아줌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막 펑펑 우는, 모르는 사람인데 펑펑 우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포옹이 거절당하는 시절을 우리가 지나오고 있어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출입하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시절을 우리가 지내왔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적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도 할 말이 참 많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거절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분위기가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청년교회 안에 환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청년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가 환대받을 수 있는, 또 누구나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누구나가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수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대를 통해서 분위기가 좋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축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누가 진행하시나요? 좋은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동참 큰형님 미안해요, 부담을 줘서. 여러분, 큰형님이 진행하는데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군대 갔다 온 막내 형제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크게 대답하면서 동참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예수청년교회 안에 좋은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었는가? 그리고 물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예수청년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